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내에 일어난 여러 문제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분파 문제, 음식 먹는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등 여러 주제들을 다루었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2절에 기록됩니다. 그가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들과의 교제를 배제시킬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3절에서는 내쫓으라는 단호한 내용도 기록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은 신중하게 어떤 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9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데에는 고린도 교회의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지적과 그 해결 방안을 기록하였지만 여기에 반발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넘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과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7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신은 오히려 버림받은 자같이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하며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난 옳다고 말하지 않는가요? 나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갈라내려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같이 가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신다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죽음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함께 동참하시죠. 그러한 절망 속에서 부활을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원칙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하여 너희가 강하여진다면 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것이죠. 나를 비난해도 좋다. 나를 바보라 생각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보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가 세상적인 평가 아니면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교사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저주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스스로 신앙을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 이 세상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바울이 받았던 고난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구원과 세상의 보상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신앙생활의 위대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영광은 고난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발 너희가 복받고 너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위대한 것인지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맺고 있는지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나옵니까?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과 평강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죠. 스스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명분이나 당위성으로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사는 삶은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기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구원의 신비를 담아내는 것이죠. 그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그 역설, 그 신비를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며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약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던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것으로 강하게 승리케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며 오늘도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